부부들이 이 시간에 오늘은 부부 주간으로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주간인데 부부들은 옆으로 같이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도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빠져나와서 옆에 가서 앉든지 부부끼리 따져 앉으세요. 부부 있는 사람들 옆에 바짝 같이 가까이 앉으세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3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대동합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게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족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분별의 말씀인 거죠.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남녀가 하나 되게 하사 함께 주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주의 뜻을 따라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것을 잘 보존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셨 주님.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주님 이제는 고통 가운데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들이 주님이 창조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귀한 존귀한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간구와 얻기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회복시키시는 치유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하나로서 심히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섬기는 귀한 가정 되게 하셔서 주님 그 후손들도 그와 같이 복되게 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이 흩어져가는 동안에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이미 창조하시고 인간을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서 타락된 가운데서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일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God initiated marriage. institution을 God이 initiate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죠.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홀로 살게 하지 않는 동안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 내 멋대로 결혼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아니면은 결혼해서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보통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의 결혼은. 그런데 가장 복되어야 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는데 보면은 결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것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알 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그냥 좋으면 결혼하고 살면 결혼식을 올리고 그저 살면은 부부가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느냐. 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나의 뼈 중에 삽니다. 나의 살, 나의 뼈. 결혼을 왜 하게 하셨느냐? 결혼을 하게 하신 결혼이라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람을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남편이란 부인이란 말을 쓰지 않고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썼어요. 이 부부인데 왜 그랬을까요?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겁니다. 두 다른 성의 사람이 두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여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를 왜 만들어요? 아담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저 계속 만들어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꼭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후손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닐 줄 알아요. 하나님이 번식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구태여 왜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네 하나님이. 그것도 왜 두 여자를 따로따로 창조하지 않고 왜 남자에서 사람에서,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죠. 남자 사람에서 아담에게서 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사람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들어주셨는데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남자는 완전한 남자인데, 그런데 완전한 남자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 남자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살게 할 때 더욱 온전하게, 결혼의 목적은 결혼이 돼서 나오는 복된 결과는 결혼함으로 더욱 복된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부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거든. 나는 결혼해갖고 더 나빠졌다. 이게 대부분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남자가 온전한 남자라도, 퍼펙트한 남자라도, 죄가 없는 남자라도, 죄가 없는 여자와 함께 하나가 된 것이 혼자보다 더욱 풍성하고 더욱 복된 삶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있기 전에 남자와 죄가 없는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결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더욱 풍성하게 완전하게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나야 되고,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남으로 너도 나도 아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결혼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남자와 같은 게 아니라 여자와 같아지는 게 아니라 두 다른 사람이 만나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너와 나가 합쳐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있는 남자, 여성이 자기 속에 있는 남자, 여자가 남성이 자기 속에 있는 남자와 같은 사람으로 한 성밖에 없었는데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밖에 모르는데 여자의 것을 알 수 있는 남자라면은 더욱 더 자기 처음 홀로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시키는 이유는 좋아지도록,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달라야 돼요. 다르잖아요. 다르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이 축복이에요. 달라야 서로 나 혼자 있는 것보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퍼펙트한 그 케이스입니다. 다른 것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야 남자가 또 하나 남자하고 살아봐야 뭐가 더 달라지겠어요. 여자가 또 하나 여자하고 살아가봐야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부부가. 두 사람이 달라야 도움이 되죠. 동성연애 하는 사람도 보면은 같은 남자 같은 여자끼리도 그 중에 또 보면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또 여자 같은 여자도 있더라고요. 다 그래, 다 달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고. 근데 이 두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둘이서. 그런데 인간이 그럼 왜 이렇게 아름답게 된 존재들이 서로 싫어하고 좀 분리됐으면 좋겠고 혼자 있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살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였던 사람을 왜 자기의 몸인 자기가 짓밟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을 나의 한 난데 그 사람을 사모하고 이리테이트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결혼은 복되게 되는 두 사람이, 결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좋아져야 되고 반드시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결합이 되고 반드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에 부여하신 본래의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가 돼서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더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혼을 시작하신 이유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10살 때 차 사고로 인해서 실명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명한 상태에서 자라가면서 대학을 나오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서로 사랑한데 이게 할머니인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 알 게 뭐예요.
근데 의사가 이 젊은이를 보니까, 조사를 보니까 눈을 볼 수가 있는 거, 안개를 딱 붙였는데 결혼식장에 이제 신부가 들어오는데 이제 신랑은 기다려 있는데 그 순간에 신랑의 밴데지를 쫙 가위로 딱 잘랐어요. 오픈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보던 걸 이제는 보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못 보다가 못 보면서 사랑했는데 이제는 보게 된 겁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부인을, 여자를 몰랐네, 사랑을 했는데 못 봤어, 지금까지. 좋아했는데 이제는 보게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이 상상이 어떻습니까? 실망을 하든지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든지. 실망을 하든지 놀라든지. 아,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한 후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가까워지면은 보통 때 가까워지기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이러기도 하고, 아, 결혼 안 할 거라. 그러나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고 했으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몰라왔지만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주셨든지 하나님의 결혼에 결혼시키신 목적은 뭐라고요? 첫째, 더 혼자 사는 것보다 이 사람하고 살아갖고 내 생이 망할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을 주신 이유는 나도 더 좋아지고 상대방도 더 좋아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옥 같아서 지금까지 아이고 나 이혼하겠다 하는 사람이 혹시 이 속에 있으면은 회개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은 그걸 축복으로 못 보지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입니다. 평생 동안 고통 가운데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가 참 뜻을 알면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축복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때는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어요. 성격에. 이게 보면은 사람이 이게 종교나 이런 사회적인 이런 것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세이프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세이프합니다. 그러나 캐릭터나 이런 것은 반대인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똑같은 성격의 사람을 좋아는 하는데 둘이 살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누가 두 사람이 느근해서 먹고 놀기를 좋아하는 부부가 딱 있다고 해요. 둘 다 똑같이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해야 되는 일을 알고 먹고 노는 게 항상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면은 게을러져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자기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아이가 나면 아이들도 둘이 똑같이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먹고 노는 것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모보다 곱배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들이 게을러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좋을 것 같지만, 트러블이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을러진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면서 가난뱅이로 어렵게 살고 괴롭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모든 일을 할 거를 안 하고 어려울 거예요. 거꾸로 둘이 모든 것을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일을 앞세면, 여자도 일을 앞세고 남자도 앞세면은 일 중심이니까 둘이 서로 교통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일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아이들이 자라봐요. 너도 일 하니까 아이들을 사랑할 시간이 있겠는가? 아이들을 용서하거나 아이들을 봐줄 수가 있는가? 아이들이 어른 같을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감정적이고 연약한 아이들을 어른이 부모 둘이 다 똑같이 아이들을 기르면은
아이들은 그 부모의 제곱으로 성격이 급하고 가난한 애들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기형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생은. 이게 부모가 서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은 자기가 싫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어트랙티브한 것이 있어요. 연약하고 감정적인 사람은요, 여자가 이렇게 결단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보면은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통계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또 재혼을 해도요,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본성으로 저하고 다른 사람을 픽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강한 사람들은 늘 강하게 사는 것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사람을 보면은 어트랙티브 해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족한 면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죄라는 놈이 다른 것으로 그것을 뒤집어 놓는 게 문제지. 다른 것은 축복이에요. 달라야 돼. 그러니까 사실 그 제대로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 놓으신 그 가정을 보면요, 둘이 그냥 철저하게 반대하잖아요. 안에 어떻게 이렇게 반대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런데 이것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이 너무도 좋을 수가 있고, 좀 한 사람은 좀 느슨하고 한 사람은 빠르고, 한 사람은 온유하고 한 사람은 더 강하고, 이래야 이게 조화가 되면 아주 멋있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혼자 살아가야 여성적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여성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성적인 만약에 부인이 있다 그래요. 여성적인 남성이 있고. 그러면은 그 부인 때문에 시달려서 어렵고 싫어서 그렇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폭이 넓은 사람으로 남성 같은 여자를 품을 수 있는 남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변한 겁니다. 또 여자가 또 남자 같은 사람은 또 그런 남편을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 그 안에 그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성장이 가능한 것은 다른 사람이 만나야 돼요. 서로를 한번 보세요. 다른가, 부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서로? 똑같은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것 중에는 서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난 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죄인들은 너 나 같아지라고 한다. 서로 같아지면 안 돼. 달라져야지. 다른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같으면 안 돼.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싸우고 어렵고 싫고 이 사람은 제쳐놓고 딴 사람하고 붙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건 실제 그렇잖아요. 어트랙트가 되느냐 이 말이 딴 사람에게. 가만 보면요, 자기 같은 사람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놀 때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살 때는 여러분 성장이 없습니다. 절대 성장이 없어요.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이상해지고 똑같이 그래요. 달라야 돼.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다른 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갖다 놓으셨는데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게 서로 완전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면에서. 첫째, 남성, 여성이 홀로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도 없고 여자가 남성을 가진 남자도 없고, 자 간에 서로 스스로는 그냥 자기 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사람이 서로 부족한 사람이 다른 것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아닌 그런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죄성을 가진 사람. 성격도 다른 거예요.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이미 우리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수많은 죄된 그런 부모와 사는 그런 상황에서 형성된 그런 성격이 있어요. 남자가 가만 보면요, 여자들이 자매들이 많고 자기 혼자만 남자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남자를 보면요, 여자 같아져요. 늘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그렇잖아요. 또 거꾸로 여자가 남자만 많은 데서 자라는 여자는 탐보이 같다. 우락부락하고 말이에요. 남자같이 그래요. 그러면 자간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과거 어쨌든 간에 만난 거 아니에요. 서로 만났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다른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면 하나라고 그러셨거든요.
결혼하면 하나가 되는 게 이 비밀이 대단한 겁니다. 이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에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절대 갈라질 수 없다는 철칙을 생각해야 돼.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는 분명히 앞으로 결혼할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그렇게 안 됐으면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절대 결혼은 하나님이 축복인데 서로 결혼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둘 다 나도 너도 아닌 병든 나도 너도 아닌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더 아름다운 인격적인 남자로 인격적인 여자로 성장할 것이다. 전보다 좋아한다. 이걸 철칙으로 기억해야 되고 둘째는 둘이 하나다. 갈릴 수 없는 하나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느니라? 수상해. 여러분들 가만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가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진리에. 이게 예수를 안 믿는 걸 봐. 가만히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가만 보면 말로만 그러지 가릴 수 없다면 이건 원칙이에요.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요. 가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갈라놓으면 두 번 갈라놓는 거 너무 쉬워요. 갈라지는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피지컬하게는 가릴지 몰라도 영적으로 여러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겁니다. 사망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이유 외에 이혼을 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갈릴 수가 없는 걸 니들이 그대로 붙어있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이 딴 사람하고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이에요. 가릴 수 없다. 그럼 가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옥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게 되는 것이고 가릴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에서 두 남자 여자를 따로따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에서 창조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나기 때문에. 여기 헬라 말에 창세기 있는 말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남편을 네이르 이런 말을 쓰고 부인을 구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남편이라 하는 얘기는 남자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남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인이라는 얘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남편이 수많고 내 부인이 수많다는 거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 된 남자고 부인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 된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 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자꾸 붙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 죄성입니다. 음란한 여러분이나 나나 있는 이 사탄에서 온 죄성들이 저나 여러분이 예외가 없는 죄성이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나라 부인은 여자인 나 남자는 남자인 나라는 거예요. 부인에게.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은 부인 남편이니까 무슨 종속관계 있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남녀가 부부는 동등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의 죄된 사고방식이에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예요. 동등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동등은 두 개 갈라져 있다는 얘기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나온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고 살아왔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알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저도 이면에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워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문제는 다른데 하나가 된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나야 저 사람이. 저 여자가 나라고 저 남자가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저 남자가 나인 남자가 병이 많이 들었어요. 나인 여자가 병이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내 몸이 어디가 고장이 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그러면은 이게 난데 나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나가 하나가 되어 있는 나가 내가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 어려움을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면은, 제 몸이면요, 제 몸이 여기 조금 아픈 거를 자르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조금 불편하면, 에이, 불편해, 자르자. 손가락 자르고, 다 잘라. 그러다 보면 목도 잘라, 나중에. 자살이야, 그게. 그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누가 제 몸을 이렇게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한 안 자르라고 그러지. 뭐 좀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약을 먹어서 고치려고 정 안 되면 째서라도 어떻게 치료하려고 그러고, 아니 부러지면 그걸 그냥 붙여놓고 말해. 이게 인간이 아니냐 그 말이야.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냐,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자기가 그렇게 안 돌아보는 사람은요, 막 굴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막 부서지라고 굴리는 거예요. 그건 저도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이 인간이. 대부분 인간은 저를 사랑할지 몰라요. 마귀의 정욕에 속아 살지. 만약에 술을 먹는 게 나를 사랑하는 일이겠느냐 말이에요. 술을 계속 먹으면 내가 파괴가 되는데도 먹는 게 어떻게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약을 먹는 게 어떻게 저를 사랑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남을 두들겨 패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가고, 미친 사람 아니고요, 귀신 들린 사람 아니고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는 자기를,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기가 막힌 비밀이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우치신 거예요. 하나다. 말씀을 주셨는데 연결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와, 그렇군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여자라는 말을 썼군요. 창세기. 여자에서 남자를 팠는데 그게 남편과 부인인데, 남편이라는 부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남자, 여자라고 그랬다. 그게 남편이라는 여자라는 부인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아, 내일은 그 내일은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결혼을 할 때는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니까 이제는 이게 좀 서먹서먹하겠지만은 자간에 나야, 나. 남자인 나, 여자인 나. 남자에게는 부인이 여자인 나예요. 나라는 것이지만 나. 부인에게는 나는 여성인데 남성인 나.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하나가 되는 나.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차원에 들어가서 이게 난데 고생을 많이 시키니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르다고 자꾸만 생각해요. 다른 건 하나님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죄된 삶 속에서 살던 사람은 죄의 특성이 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 같아지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명이, 나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왔고, 근데 또 병든 내가 하나가 이렇게 내가 있는데, 내 한 몸이 병든 몸인데 내가. 그러니까 그 병든 몸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그 면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너 나를 닮아라,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섬기냐, 그게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가 된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배반을 당할 수 있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상대방이 어려운 상태에서 만났는데 하나라고 되면 다른 사람이, 남자가 부인이 자기가 여자인데 남자 보고 여자 같아지라고 하면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남자가 어떻게 여자 같아지냐고. 그러니까 싫어한다고요. 부인 보고 남자 같아지라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너 나 같아지라면 싫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막 하라고 막 그쪽으로 안 하면 화를 내고 싸우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같아지려고 안 그런다고. 주님은 그렇게 같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칙이 하나가 자기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데, 원칙이,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라니까 난 저쪽을 사랑할 사람 안 하고, 지금 약한 사람 보고 저를 사랑하라고 할까, 그게 될 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 안 될 사람한테서 사랑하라고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이 세상하고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돼.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 그대로 살아가야 돼. 믿어야 살아갑니다. 이건 철칙이다. 이건 프린시플이다. 이건 예외가 없다. 둘이서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만났는데 우리는 결혼할 때 불완전한 사람인 걸 인정을 안 하고 불완전한 사람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합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결혼 생활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은 서로 한인 피리드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서로 어저스트 해가는 피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해서 무엇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삶, 풀풀한 삶을 사는 때가 있어요. fulfill, mutual fulfillment, mutual adjustment.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을 가만 보면은 이것이 이런 부족한 사이에 만났을 때 이런 축복이 있으면은 그걸 만났다는 얘기는 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사랑하는 자면 사랑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여 가야 되는데 상대방 때문에 이게 어려우면은 그래도 계속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주례하면은 이따 여러분들이 주례식 결혼식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혼식 선수한 거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 있죠. 미국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결혼식 선정한 걸 다시 서로 서약을 한답니다. Every week에 2번씩. 그리고 그 사람 얼마나 잘 살겠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살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제가 주례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번역한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알아서 번역하세요. 이거 여기 따라서 남자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을 향해서 한번 옆에 쳐다보고 남자들이 나 아무개는 자기 이름 대세요. 당신 아무개를 나의 아내로 맞아 부하나 가난하나 기쁘나 슬프나 건강하나 병들거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이 될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약속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어요. 여기 혹시 남편분이 옆에 없으면요 이미지하고 살아가세요. 이미지. 집에 가서 이거 프랙티스. 이게 지금 여자 우리 자매들 따라서 하세요. 이 다음에 결혼할 사람도 혹시 여기 젊은이 있으면 똑같아요. 분명히 기억하시라고. 나 아무개는 자매들 당신 아무개를 나의 남편으로 맞아 부하나 가난하나 기쁘나 슬프나 건강하나 병들거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내가 될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약속합니다. 아멘. 거짓말하고 있어요. 주례하다 보면요 얼마나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지 이거는 전혀 기억도 안 해.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한 줄 알아요? 뭐를 약속한 줄 아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이 지금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병들거나 건강하나 내가 슬프나 기쁘나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기로 한다. 신실한 남편. 내가 당신의 신실한 부인이 돼서 살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신실한 남편이 되라가 아니고 우리는 내가 상대방이 할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걸 기억하면 둘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우리 흔히 이런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화로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지옥을 갔더니 먹을 게 막 태산 같은데 수저는 하나 길고 그런데 다 말라있거든. 이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라있나? 먹을 게 많은데 가만 보니까 수저가 길어서 떠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수저는 두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두 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가 없다고 말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빠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어요. 그럼 어떡하나 봤더니 이걸 해가지고 상대방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먹을 수 있잖아요. 나는 나를 서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을 서브할 수가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서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저가 길어도 아무래도 관계없어 더 편하지 뭐. 그래가지고 움직일 필요도 없이 앉아가지고. 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병들을수록 왜 나 사랑 안 하냐고 그런다고요. 물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그거 현실인데.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이 사람 병이 많이 들었구나. 내 지체가 병이 많이 들었구나. 저도 이런 문제에 실격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을 잘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들은 무슨 홀리홀리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저는 가정에 어려운 부부들을 만나면 제 어려운 얘기를 다 합니다. 그대로. 왜 똑같아? 너무 많이 안 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위로받을 것 같은데 세상이 다 나같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놀랄 일이 아니라. 다르니까 다르다고 나같지 않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싫어해. 그게 도가 지나치면 너하고 나하고 분리되자. 하고 나하고 축복을 몰라서 그래. 부부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 나는 달라야 될 이유가 있고 다른 것으로 당신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 내가 나에게 내 몸이다. 뗄 수 없는 몸이다. 이 몸을 떼면은 나는 딴 것으로 붙여가지고 더 나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이혼하면 그다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는 행복하게 잘 살지. 자기가 행복하다고 산 사람하고 살아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기도함으로 장성하면은 엄청나게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리는 귀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돼. 먼저 믿어야 돼. 우리는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나는 시집 안 가. 나는 장가 안 가. 그까지 가봐야 저렇게 괴로울 건데 여러분이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평안하게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면 빨리 결혼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나 같아지라고 하고 나라고 믿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받는 이기적인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서로 죄가 발동해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죄된 마음으로 그게 안 되는데 말은 쉬운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아요.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혼의 부부에 대한 비밀이 또한 있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이 피곤한 여인이었어요. 물 길러 나왔는데 주님이 물 좀 달라는데도 투덜거리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런 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물을 길러다는 마시는데 내 심령에 목마름이 늘 있는 사람이에요. 갈증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물 안 길러도 되고 내 속에 계속 샘물이 솟아나리라는 말 듣고 그럼 좀 그런 물을 나한테 줘서 나한테 좀 이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인 것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대답이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가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라는 말 대신에 남자, 나.
없었다는 거예요. 남자, 나, 남성의 나가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도 남자인 나가 아니에요. 부부라는데도 내가 아니에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날까? 가르쳐도 또 마찬가지. 저 사람이 날까? 역시 그건 나는 아니에요. 만족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남편이 아니라 남자가 너가 돼, 너와 하나가 될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참 나가 되는 상대방은 육신으로는 없습니다. 오직 길이 있다면 딱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의 신랑이신 완전한 신성을 가진 남자입니다. 나에게.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될 남편이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참 남자를 만난 사람은, 참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참 남자가 여자를 만났으면 하나가 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참 인간이신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주님이 나와 하나 되면 그 나는, 그 주님은 나와 하나 된 주님을,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 사탄은 나누고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시는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와 하나 되면 내가 아닌 것 같은 이 부인을 나의 여인인 나로, 그를 여성인 나로 받아들이고 그를 고치려고, 주님은 회복시키시려고, 용서하려고, 주님은 치유하시려고, 주님은 공급해서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복할지라 그랬어요. 아멘. 주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참으로 남편이 남편으로 할 수가 없고 부인이 부인으로 할 수 없어요. 남편이 없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남편이 누군데? 남성인 나고 여성인 난데. 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남편이라는 말을 빼고 나라는 걸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믿으면, 남자는 당신을 나의 여자인 나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커미트먼트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어려울 때도 그 나를 사랑하며 나가는, 어려워도, 가난해도, 배고파도, 병들어도, 슬퍼도, 기뻐도 하나가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면서 나가는 것이 부부가 되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말로 그냥 빨리 결혼식하고 그냥 끝나려고 그냥 말로 건성으로 이렇게 해. 그 서약을 한 거를 잊어버렸으면 다시 되새기라 이 말이에요. 되살리기. 둘이서 당신은 내 몸입니다. 납니다.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쪽으로, 되는 쪽으로, 안 됐지만 되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혼자 살면 편한 것 같죠. 그러나 그 편한 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 주면 불편한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파워풀해요. 너무너무 복돼요. 우리 자체가 그릇이 큰 그릇이다. 더 아름다운 온전한 사람이다. 이것은 커미트먼트, 서약을 했으면 그쪽으로 계속 가겠다는데 서약을 해놓고 며칠 안 돼서 나 못 살겠다고 관두자. 그런 사람하고 또 살아봐도 또 울걸. 무엇이 한번 결정이 나는 죽어도 그걸 유지하겠다고 모든 걸 헌신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쉽게 집어치는 거예요. 어렵다고 집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병든 사람하고 사는 게 어려울 수가 있다고. 내 몸이 병든 그 부분이 있으면 어려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네가 잘 돼서 나 잘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의 결함
너무 많아요. 너무도 성격이, 습관이 달라요. 그거 다른 것을 잘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타락하기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입니다. 다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이거 시간에 이게 결혼이구나. 이게 부부구나. 이렇게 살아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내가 이것을 버리려고 했구나. 내가 이것을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 다른 것을 원망했는데 다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이 극복이 되는 날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렵다고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인데 모르고 불편하다고 학대하고 자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두드려 패고 서로 미워하고 욕설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보, 날 용서하시오. 손을 잡고 둘이서 겸손하게 결혼식 다시 하는 서약을 주님 앞에 하라 이겁니다. 주님, 가난하나 부하나, 병들었거나 건강하나, 슬프나 즐거우나, 세상 떠날 때까지 당신의 사랑은 신선한 남편이, 부인이 되기 원합니다.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의 서약을 주신 주님, 주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가능하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이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뭣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이 가정의 치유를 위해서 올바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거기는 조건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주님, 귀한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주님, 죄된 인간의 마음으로 올바로 알지 못하고, 마땅히 내 몸으로 알지 못하고, 내 몸이 병든 몸인 걸 내가 아니라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되게 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가게 하시는 주, 이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몸으로 믿고 사랑하는 쪽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